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3장 13절부터 14장 2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우리 전에 13장에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이런 천체를 진동시킬 정도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엄혹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압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압제한 그 세력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 14, 15절 볼까요?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아멘. 아멘. 이 노루라는 동물은 너무 정말 소심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직면하면 어쩔 줄 몰라서 이리저리 막 날뛰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런 짐승이라고 하고요. 또 양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좀 이렇게 무지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무서워서 또는 어떤 일로 흩어지면 자기 스스로는 뭐일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중구난방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노루나 양처럼 그렇게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이리저리 도망가지만 그런 이제 바벨론 백성들을 묘사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적군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칼에 맞아 쓰러지는 그런 변을 면치 못한다는 그 지금 말인 거죠. 자, 다음 16절.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그 어린아이들은 사실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좀 봐줄 만도 한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노략을 당하고 부녀들은 욕을 당하고 이것들은 바벨론 군대가 다른 나라들에게 한 일이거든요. 그냥 그들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자, 17, 18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 메대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프라테스강, 그다음 티그리스강 그쪽 편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비슷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메대는 그 더 서쪽에, 동쪽이죠. 동쪽에 있어서 메대와 바사는 더 동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메대 나라는 사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실은 약소국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이 200년 후에 메대는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 바사와 손을 잡고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원래는 바사와 메대 연합군인데 왜 메대만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 메대가 바벨론한테 더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메대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을 기뻐하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노략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바벨론을 복수하겠다는 그 일념하에 보십시오. 활로 청년을 쏘아주면 태의 열매를 임신한 여자 안에 있는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잔혹하게 복수하는 그 메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19절 볼까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노리개가 왜 우리 여자들 보면 한복에 다는 그런 장식품이잖아요. 이렇게 폐물, 그러니까 아주 또 좋은 폐물로 만든 노리개는 값비싼 것이어서 어떤 노리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지위가 드러나고 그런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생각하던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상 유례 없이 쫄딱 망한 나라라고 합니다.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얼마나 폐허가 되어서 망했고 그것이 다시는 도시가 되지 않고 아직도 유적지로 부식되고 있는 유적지로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말 그대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황량했으면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사막을 생활터전으로, 이게 상인들이라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막을 자기들의 생활터전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땅은 너무 황량해서 아예 터전으로 삼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황량하게 그런 걸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절, 22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땅에는 오직 들짐승들만이 우글거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죄악을 일삼았던 나라들은 이렇게 황량하게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결말은 황폐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 예언이 이렇게 일단락되고요. 이제 14장부터는 이스라엘이 그와는 상반되게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그 압제에 당했던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이어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 이어져요. 계속해서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또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14장 1절에서 2절까지 살펴볼 텐데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가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냥 읽어버리고 넘겨버릴 이 한 구절에도 이러한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이사야서를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책을 찾아가며 공부하지 않는다면 아마 백날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서 이걸 공부하길 참 잘했다. 이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1차적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두 번째로 궁극적인 이유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을 잡혀가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은 그 압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일본이 그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망했을 때 우리는 그때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압제자의 손에서 풀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라함이에요. 라함. 라함은 내장 또는 자궁을 뜻하거든요. 왜 여러분들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내장. 그러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원숭이 엄마가 있고 원숭이 새끼가 있는데 원숭이 엄마가 보는 앞에서 새끼를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엄마는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구출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애간장이 녹았는데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진짜 애간장이 다 녹아서 뭐 장이 녹았나 뚝뚝 끊어져 있나 그 정도로 그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이 정말 애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긍휼하다는 라함 그 내장에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할 목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붙잡혀 가게 하셨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애간장이 녹았던 거죠. 그리고 자궁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태아를 품고 있는 장소잖아요. 얼마나 아이를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그걸 품고 10달 동안 품고 세상에 내보내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언약의 백성을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죠. 징계는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요. 그 징계하실 때조차도 회초리를 드실 때조차도 당신의 마음도 아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 다시 택하여는 한번 택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택한다는 그 뜻이 있어요. 이 말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일에는 후회하심도 변개하심도 없는다는 거죠. 아멘. 그거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1절 한 9절에는 정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정말 절절 끓는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땅에 두시리니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본토로. 그리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계속될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 살았으니까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다니엘 같은 우리 사람 봤었잖아요. 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왕이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감명받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기 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하고 편입된 외국인 개종자들을 뜻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귀환할 때 따라가요. 자기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고 싶다고.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귀환 그 조서를 내려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귀환할 때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많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땅으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마지막 2절 볼까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아멘.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라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할 때 다른 이웃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도와줬다고 적혀 있어요. 특별히 에스라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그들을 이제 이방에서 같이 온 외국인들이 노비로 삼겠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노비로 삼는다는 것은 강제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 비천하던 그 징계받는 신분에서 이제 다시금 자녀의 신분으로 존귀하게 되니까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 정말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노비로 종으로 삼아달라.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 라고 자진해서 그들이 종으로 이제 몽사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는 그 위치까지 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멋지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의 심판을 보고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이사야서를 재미있게 공부하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